자,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이 긴 부분은 하나님이 요셉의 11명 형들을 회개시키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치워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죄를 기억코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총리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들은 그 총리가 자기들 동생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 알아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은 돌변해서 그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혹시라도 자기들이 옛날에 지은 죄를 깨달을까 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형들이 깨달았습니다.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때까지 한 번도 동생에게 한 짓을 죄라고 생각한 일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 짓을 해놓고도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불현듯이 옛날에 자기들이 동생에게 한 짓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가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 그것이 회개의 첫걸음이지요. 죄를 죄로서 깊이 깨닫는 것,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요셉은 한 가지 일을 더 꾸밉니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 곡식 자루 속에 자기 은잔을 몰래 넣어놓고는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은잔을 도둑질한 베냐민은 평생 여기서 종살이하면서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여기 두고 너희들만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형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형들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으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 달라 하는 말이죠. 그 말을 하는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치울 때에 그 일에 주동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서는 거기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걸 가지고 가서 요셉이 맹수에게 이렇게 찢겨 죽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찌끄려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 피 묻은 옷을 안고 통곡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낄낄대고 웃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 하는 말 보십시오. 베냐민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겠으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베냐민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는 더 이상 사실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악한 모습에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지요. 회개가 회개의 완성입니다. 진짜 이제 회개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의지적으로 완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용어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노이아의 메타는 변화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마음마저 완전히 변해서
그래서 옛날에 악한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를 꾸미기는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그냥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베냐민 곡식 자루 속에 은잔을 숨겨놓기도 하고, 이런 요셉이 그렇게 꾸몄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회개시키려고 아주 집요하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그 형들은 장차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양심이 다 마비되어서 죄를 죄인 줄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는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려고 집요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안고서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안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죄를 안고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토해내고 회개할 때에, 변화될 때에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회개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딱 이 한마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복이다.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 자, 회개가 왜 복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개는 우리에게 사죄의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던지 뼈가 다 쇠했다. 뼈가 다 녹아버렸다. 내 진액이 다 빠져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심해지면 정말로 뼈가 다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에 하는 말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낱낱이 다 아뢰었습니다. 왕의 위신, 왕의 채통,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눈물로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그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은, 뼈가 다 쇠하는 것 같은 그 죄책감에서 놓여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회개가 복인 것이죠.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가정이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연탄 배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 무거운 연탄 리어커 끌고 동네 이 골목골목 다니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 새끼들 다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지기가 무섭게 어머니 리아카 뒤를 밀어드렸습니다. 연탄재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리어커를 미는데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한창 사춘기 때인데 교회 여학생들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민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중학교라도 매월 이렇게 기말 시험을 치는데, 월말 시험을 치는데
그 월말 시험 기간은 다가오는데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늘 어머니 뒤를 밀어대려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간다, 뭐 가정교사 데리고 한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공부하기 싫어서 빌빌대는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왜 시간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별 수 있습니까? 뭐 현 상황이 그런데 그냥 이를 악다물고 했습니다. 일 다 마치고 나면 한밤중인데 그때부터 정말 이를 악다물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공평하십니다. 제가 석사도 2개나 하고 박사도 하고 오래 공부했는데 제 평생 쭉 공부하는 가운데 성적이 제일 좋았던 때가 그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데 거기서 전교생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서 3학년이 됐습니다. 그분들도 다 바뀌고 담임선생님도 바뀌었습니다. 첫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출석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야, 여기 한진환이 있어? 이럽니다. 저 깜짝 놀라서 예! 하고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쓱 보더니 다짜고짜 야, 너 엄마 연탄 네 아까 끌어? 그럽니다. 제가 그냥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60명도 더 되는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쫙 쳐다봅니다.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릅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빨리 대답하라는 식으로 눈짓으로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 순간에 제가 맥이 그냥 탁 풀어지면서 아닌데요 그랬습니다. 진짜로 저도 모르게 아닌데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야릇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앉아 임마 그럽니다. 그날을 저는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업하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가 체한 듯이 여기 꽉 막혀 있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공부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책가방 던져놓고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엄마가 제가 왔는지 보려고 집에 들리셨습니다. 연탄재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피곤에 쩔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엉엉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놀라서 달려오시더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제가 한참을 울다가 엄마, 선생님이 너희 엄마 연탄 리아카 끄냐고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제가 아니라고 해버렸어요. 엄마가 자초지종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를 안으시더니 괜찮다. 선생님 참 이상한 분이네. 아이들 앞에서 그런 걸 왜 묻지? 그러면서 저를 안고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괜찮다. 그 순간이라면 누구든지 그랬을 거야. 제가 엄마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앞에 그 답답하던 거 다 토해내고 나니까, 그리고 엄마 용서를 받고 나니까 정말로 살 것 같았습니다. 이거 꽉 막혀있던 게 좀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내일 한 번만 더 물어주십시오. 온 학생들 앞에서 야, 너 엄마 연탄 리아카 끌어? 그거 한 번만 좀 더 물어주십시오. 내가 분명하게 대답하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연탄 리아카 겁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선생님이 돈 한 푼 보태줬습니까? 우리 엄마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연탄 리아카 겁니다. 저는 그분 아들입니다. 나 그거 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게 선생님 한 번만 더 물어주십시오. 안 무섭디다. 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답했던 것 엄마 앞에 다 토해내고 나니까 그렇게
그렇게 정말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살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죄를 그렇게 토해내어도 참 그렇게 사죄의 기쁨을 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해낼 때 얼마나 큰 사죄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네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한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았을 텐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억울하다.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당신을 팔았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눈물로 회개했다면 양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유다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살해서 죽을 생각만 했지 회개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과거가 없는 성자는 없고 미래가 없는 죄인은 없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과거가 없는 성자는 없다. 어떤 성자라도 과거에 실수한 거, 과거에 죄 지은 거, 과거는 다 있습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는 죄인은 없다. 나는 너무 흉악한 죄인이라서 나는 아무지의 미래가 없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복이지요. 자, 둘째는 회개는 성화를 이루는 능력이기 때문에 회개가 복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화지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 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의사 전도왕 책을 쓴 이병욱 장로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환자들 진찰할 때에 울고 싶으면 실컷 울라고 권한답니다. 일반 처방전 외에 실컷 우십시오 하는 처방전을 따로 하나 더 써준답니다. 자기는 환자를 볼 때에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본답니다. 그러면 마음이 보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원망이 많구나, 그것이 보입니다. 그 분노와 고통과 원망의 응어리가, 그것이 암세포가 거기 둥지를 틀어 앉아있는 거기 완전히 본부지요. 그 응어리 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실컷 울고 다 용서해버리고 우십시오, 그렇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고통과 제약의 응어리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우리 영혼 속에 스며있는 이 쓰레기 더미를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눈물은 강력한 영혼의 세척제입니다. 우리가 깊이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몇 달 성경 공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느냐? 회개에 이제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지은 죄가 별로 없는데 뭘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하나, 그런 분이 계시겠습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로운 빛으로 나의 내면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죄악된 본성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그건 마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뿌리는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간음죄 지은 거 그거 회개하다가 더 깊이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보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이 죄악된 본성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성령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간구한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악한 본성마저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마음문이 닫혀버리고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그 냉담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무너져버린 내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그런 단계를 다 포함합니다. 건성으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회개의 최대의 적은 건성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건성으로, 입에 붙은 말로 주여 주여 잘못했습니다 몇 번 해보고 마는, 건성으로 회개하면서 회개 다 했다고 하는 그 가짜 회개가 회개의 최대의 적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단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자주 회개하십니까? 하루에도 한 번은 꼭 그렇게 눈물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낮게 엎드리십시오. 신학자 J.I. 패커는 그런 삶을 아래로 자라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위로 자라려고 야단이지요. 자기를 홍보하고 PR하고 자기 장점을 내세우고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안달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은 그들과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래로 자라야 됩니다. 더 낮게 내 저지른 죄는 물론이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죄악된 그 본성마저도 바라보면서 더 낮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로 자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는 거룩한 비전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복입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서밋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부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몇 사람을 모아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월요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있으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임이 한 8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모임을 하는데 엘빈 리드라는 친구가 사회를 보는데, 그 친구가 쭉 진행을 하다가 느닷없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느닷없이 그렇게 한 두세 번을 얘기를 하고는 좌중을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1, 2분 동안 모두가 조용하니까
이 그리어가 일어서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럼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고백할 게 있어요. 여태껏 저는 사람들의 이목에 연연했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저는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이 캠퍼스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느껴 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리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고 그러면서 흐느껴 옵니다. 어떤 신입생은 학교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룸메이트에게 예수님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너무 사랑도 없고 몸만 도사리는 비겁자라고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 2시까지 계속했습니다. 성령님이 각 마음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에 푹 빠져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어떤 학생 하나가 우리 이러지 말고 모닥불을 피워서 그래서 캠퍼스 내에 있는 포르노 잡지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다 불태워버립시다 제안을 합니다. 모두가 그러자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으로 그 모임이 끝이 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캠퍼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얼굴도 모르는 학생이 이 그리어 기숙사 방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기들 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어서 성경공부 모임이 주축이 돼가지고 캠퍼스 내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두 손 들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대학 동창들 만나보면 자기는 그때 캠퍼스 교정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회개하면서 또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주축 중에서 목사도 여럿이 나오고 해외 선교사도 여럿이 나왔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토해내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생의 의미도 별로 없이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목적도 별로 없이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그 회개가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사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비전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